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야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굳건한 믿음, 넘치는 감사입니다. 오늘의 제목 굳건한 믿음,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우리 깨달아진 역사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야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앞에 화면에 지도에 보시면은 이쪽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이쪽이 그리스 지방이고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방이죠.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고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터키 내륙 지방에. 앞에 화면 보시면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힘썼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관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힘을 다했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갈라디아 이 골로새 교회도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왜 파키스탄의 부족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열방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community, 우리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럼 바울의 힘쓰음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전투였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힘쓴 거예요. 단순히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힘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쓰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왜 수예배를 합니까? 왜 금요일 기도회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주일학교를 운영합니까? 왜 파키스탄 사역을 확장시킵니까? 왜 선교센터를 운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람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영적 전투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럼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 그 공동체를 위해서 힘쓴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한나무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있습니다. 퍼스트 시작. 이는 목적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마음의 위로받는 공동체.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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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위로하고 위안을 줘라.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것과 더하여서 사랑 안에서 연합할 필요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는 마음의 위안만 받길 원해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연합만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도 받고,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도 되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는 완전한 이해, 다른 말로 깨달음, 어려운 한자로는 총명이라고 했죠. 이런 공동체는 완전한 이해의 풍성함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서 열심히 연합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쓸 때 마음을 위로받으면서 그 위로,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해서 또 위로받게 하려고 열심히 힘쓸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이해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삶 속에서 깨닫게 해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란다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무 교회도 이러한 목적, 사도 바울의 목적,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자 완성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세요. 세상의 창조주세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완성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고 완성이세요. 예수 없인 지혜가 없어요. 아멘. 예수 없인 지식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 헛똑똑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혜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식의 보물을 발견해요.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판단 기준,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 분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직장을 고를 때에도 예수님 기준으로 고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할 때도 예수님 기준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4절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꾸 이것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가 지혜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가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희의 가정, 너의 직장 생활할 때 세상에 자기개발도 필요해. 성공 지식도 필요하단다.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단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아유, 격일로 나와도 되지. 격주로 가도 되지. 평일날 그냥 너 맘대로 예배해도 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주님의 마음은 기도하라고 하고, 주님의 마음은 예배하라고 하고, 주님의 마음은 지금 내가 기도할 때라고 때를 정해주시고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그것을 교묘한 말로 내 중심, 자기 중심성을 갖는 말로 사탄과 귀신이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는 지켜야지,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떨어지고 하는데,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교묘한 말에, 세상의 꼬임에, 아니면 자기의 편함에,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는 모든 시도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신성한 지식이 필요하다.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너는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는 단순한 만나일 뿐이야. 지겨운 음식, 이 하찮은 음식.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왜 맨날 예수예요? 왜 맨날 만나예요? 왜 맨날 말씀 들어요? 왜 맨날 기도하라 그래요? 왜 맨날 예배하라 그래요? 지겨워요. 애굽 생활이 그립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속임수와 교묘한 말이고 귀신의 말이에요. 주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중심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중심, 나의 시간의 중심, 삶의 중심, 예배에서의 중심, 우리 사역의 중심,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의 중심, 그분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중심을 예수님께 두면서 우리는 주님 이 중심을 두오니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앞부분에서 나눴지만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해요. 아멘. 지혜는 선과 악, good and evil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토부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적당하게, 이 정도면 먹고 살잖아. 예배 한 번 정도 빠져도, 격주로 예배 드려도,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예배해도 괜찮잖아. 사탄은 적당하게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것을 던져줘요. 언제나.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말 지켜라고 말씀하세요. 보암직, 먹음직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말 떨어졌으면 이거 붙들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총명을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예배 때도 말씀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삶 가운데 해석해 가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육신으로 떠나 있어요.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다했어도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영으로는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심령이 영어로는 in spirit, 영으로는 함께 있다. 제가 많은 선교지들 다녀도 어떤 선교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선교지가 있어요. 그때 예배했던 그 아이, 그때 예배했던 그 캄보디아 아이, 그때 예배했던 그 일본인 형제들, 때로는 기억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멘. 영으로는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나무교회도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각자의 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영으로는 우리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주님 그들도 돌봐주옵소서.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나눈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서가 있는 삶이 있다.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질서 있는 행함과, 이 말이 바로 삶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질서, 재정의 사용의 질서, 관계의 질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아멘. 질서가 있는 삶. 질서가 있는 삶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삶이에요. 바다나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다, 넓은 들판, 아람의 넓은 들판, 세상의 넓은 들판에서 질서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다니고 싶을 땐 막 다녀요. 들판은 넓어가지고. 하지만 그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장애의 중심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아멘. 좁은 길이더라도, 힘든 길이더라도,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을 위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아멘. 그곳이 바로 질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몸이라.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이 굳건한 걸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굳건함, 영어로 steadfast faith. faith가 firm한 거예요. 굳건한 것, 단단한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아멘.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붙잡고, 주님 나 여기 있으니 살리려면 살리고 죽더라도 주님 나 살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한나무교에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절 갑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리스도를 너희는 주로 받았다. 주님, 영어로 Lord. 요즘 세상엔 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벌써 탄핵을 2번 당했어요. 나라의 중심된다는 나라의 굳건한 리더들도 계속 탄핵당하다 보니까 언제 또 탄핵시킬까? 언제 또 탄핵당할까? 서로 그것 때문에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주가 없어요. 정치에서도 주가 없어요. 교육계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맞고 다녀요, 요즘에. 교육계에서도 주가 없어요. 종교계에서도 목사들이 무시를 당해요. 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어요. 아멘. 주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가 있어야 질서가 생기는 거고, 주가 있어야 가정의 중심이 사로잡히는 거고, 가장이 존경을 받아야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의 가장 핵심 공동체의 가정이 살아나야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가 없으면은 사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주가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주가 없으면 건강함이 없어요. 주가 없으면 굳건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어요. 내 시간의 주님, 내 재정의 주님, 내 관계의 주님, 우리 교회 사역의 주님, 내 앞길의 주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자이심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우리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이 아니라 도부주일학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의 주권자,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 예배당을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내 삶에서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 우리 한나무교회 이러한 주권자 세우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만이 아니에요. 아, 예수 믿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You only are my king. You are my king.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삶의 방식에서, 교회를 밖으로 나가서도, 교회 사람들과 있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그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는 지속적인 행함,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한나무교회 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벌써 7.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에게는 4단계의 성장이 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Say with me. 뿌리를 박아라. 그 다음에 절 따라 하십니다. 세워라. 견고해져라. 감사해라. 제자는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뿌리 박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요. 먼저. 아멘. 깊이를 깊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유조선에 시추선이 있습니다. 시추.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거기서 유조선 기름을 쫙 뽑는 시추선이 있어요. 그 시추선을 하나 세우려면은 그 바다 밑으로 엄청난 깊이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그 바다가 때로는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와도 시추선이 넘어지지가 않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쫙 잘 뽑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를 깊이 먼저 박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면 성장을 하게 돼요. 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워지고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견고해져요. 안정돼 가요. 아멘. 돈이 많아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즐거움 그런 관계가 많아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크기가 나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러면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때로 없습니까? 뿌리를 제대로 보세요. 어떤 사람의 삶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옵니까? 아, 이 사람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연약해지고 있구나. 아니면 뿌리가 없구나. 그럼 뿌리 박히는 사역에 열심히 하고, 아멘. 세우는 사역에 열심히 하고, 견고하게 되는 사역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한나무교회에게도 감사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시고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안정과 성장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열매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제목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요.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잘 캐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과정을 같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믿음의 안정과 성장이 와요. 그럼 믿음이 굳건해지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선 감사가 넘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즐거워합니다. 삶은 때론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overflowing. 넘치는 감사. 이런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한나무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한나무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이 말씀에서 견고한 한나무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감사에 넘치는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무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한나무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언제나 감사의 열매에 넘치며 능력과 기름 부심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